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마지막 권면의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청받아 온 장로들을 향하여 20장 18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지요. 권면,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했었던 사역을 회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신의 각오를 밝힙니다. 20장 24절 말씀이 유명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만남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는 보지 못할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고별 설교,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두 가지의 명령형으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형 권면은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삼가라.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 성경에 보면 또는 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는이 아니고 와 그리고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온 양떼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겸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케네라고 하는데요, 주의하라, 유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하는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그것이 자신과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장로들은 성령님이 세워서 감독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 감독자라는 것은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고 그들이 섬겨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값없이, 가치 없이 혹은 우연히 생겨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노력 없이 생겨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고귀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지금 바울이 장로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보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감독자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양육하고 목양해야 할 텐데, 주의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그 교회에 안 좋은 영향력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보살피다라는 단어에는 목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직분을 받으면 사회에서 어떤 직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면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권한이 생기고 지휘 감독하게 되니까요. 근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의 역할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겁니다.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목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스스로 삼가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의 명령형인 권면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생길 어려움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분명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사나운 이리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31절의 말을 권면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럴 때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깨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파수꾼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거짓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 그 복음의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고 분별해서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거짓된 복음, 잘못된 진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신이 세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 알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부탁합니다. 내가 없으니 누군가가 이 교회를 붙들어야 할 텐데, 누군가가 이 교회의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수단이나 제도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울을 회심시키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만든 은혜입니다. 바울을 살렸던 은혜이죠. 바울은 본인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경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바뀐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에베소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 혹은 세상의 조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며 그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게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상속을 받을 유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 우리의 유업,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복,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행한 신앙의 모범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재물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먹을거리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스스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행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러한 일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개를 받아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복음서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졌고 사도들을 통해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그것을 요약하고 합치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복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 누구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마치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심하며 바울을 배웅합니다. 바울이 앞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로 압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상황,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특별히 강하신 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 특별히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슬퍼하느냐라는 거죠. 왜 당신은 낙심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분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막 슬퍼서 울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지금도 조금 있다가 장례식장 저희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막 가족들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우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웃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죠?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을 눈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 사도로서의 고귀한 사명을 보며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흘린 거룩한 눈물이었다. 바울의 상황을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보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거룩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주변에 혹은 내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 조심하며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미혹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보장해 줍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리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믿음의 권면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겸비하고 삼가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